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푸른색 계통의 옷을 좋아하고, 그래서 로스나 또는 드리프트샵 같은 데 가면은 옷이 거의 푸른색을 선택을 합니다. 홍준표 씨는 빨간색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보니까 넥타이도 빨갛고 러닝구도 빨간색이고 심지어는 팬티도 빨간색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색깔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르는 물건들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 친구는 선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를 선택해서 선장이 되었지만은 저는 바닷물이 무서워서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하나님을 하나님들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두 군데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엘로힘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또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리고 애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의 형상, 특히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서 이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독수리를 섬기고, 또 고양이의 형상을 만들어서 고양이를 섬기고, 어쨌든 간에 여러 종류의 신들이 엘로힘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들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여러 가지 좋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은 우리에게도 역시 에코처럼 울려 퍼집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여러 가지 베네핏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베네핏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에서는 세상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이방 신을 섬기는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씨를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이 또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고 또 야곱을 많은 백성들이 70인 되는 사람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을 때에 애굽의 왕의 학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왕이 체리어스와 그리고 말들을 갖고서 그들을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그들 사이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홍해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과 그리고 체리엇을 다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주셔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광야 생활을 잘 지내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베니핏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 놓았던 집들을 그냥 주시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 놓았던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냥 주시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를 그냥 주셨습니다. 그들이 노동하지 않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희돈 장로라는 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희돈 장로라는 분이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유학하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에 갈 비행기 표하고 생활비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비행기 표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편지 봉투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탄 이희돈 장로는 그 봉투 안에 수년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엄마가 넣어 주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지금부터 그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말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스페인에 도착해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갖고 왔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희돈 장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에게 돈이 나올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에게 의지했더니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영어 선생이라고 하는 직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또는 유럽에 있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유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스페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잡을 얻게 되어서 거기에서 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활비를 얻게 되고 학비를 얻게 되는 아주 놀라운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생활을 하면서 딸을 낳았는데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서 딸이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아주 기적적으로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에서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찌 해가지고 논문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묘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해돈 장로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 신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의 순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세상 하나님들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다가 우리가 세상 하나님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옮겨 타게 됐을 때는 20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또 우리를 멸절시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이 세상 신들을 더 섬기고 더 트러스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주었던 복들도 다 빼앗아 가시고 그들을 멸절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었지만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남들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하는 말을 하고 계속해서 사기치고 계속해서 탐욕, 욕심을 부리고 계속해서 이런 범죄들을 계속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트랙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이 세상 신들을 섬기고 이 세상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게
믿고 trust하게 될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갈아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복이 떠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일단 멈추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구나. 가슴이 뜨끔해져야 되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세상 신을 섬기는 일을 멈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LA에 한 가난한 교인이 한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교인 가족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큰 열심을 내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른 교인들은 저분들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가게부터 시작했는데 글로서리를 한 6개 내지 7개를 갖게 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니까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신들이 자꾸 그들을 부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판돈이 처음에는 작은 판돈이었지만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한 번 쓰는 판돈이 글로서리 6개, 7개 중에 그 하나 전체를 들 정도로 이 판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판돈을 내고 도박을 했는데 한 개 글로서리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판돈이 글로서리 한 개 또 될 정도의 엄청난 돈을 대고 했는데 또 깨졌습니다. 점점 해서 글로서리를 7개를 다 날릴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도박하는 데는 반드시 전문 도박꾼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 도박꾼은 전문적으로 도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전문 도박꾼에 의해 가지고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 가정의 어머니는 돈이 많이 생기게 되자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이 비싼 명품을 몸에 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루비똥 똥똥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아들은 돈이 많이 생기자 술 파티에 매일 밤마다 가게 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술이 취한 상태로
스포츠카를 타고 풀 스피드로 달리다가 자동차가 뒤집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하나님들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다가 세상 하나님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갈아타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주었던 복도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LA에 있었던 그 가정이나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시대는 많이 지나갔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상에 하나님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서 세상 신을 섬기게 될 때에 서서히 또는 아주 급박하게 우리가 받았던 복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마음이라 영어로는 heart죠. 이 heart는 어떤 곳입니까? heart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레바브는 우리의 생각과 인텔리전스와 우리의 heart,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것들이 전부 다 모이는 곳이고 이 heart에서 지정의를 컨트롤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지정의의 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cline 하게 하라.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로 집중시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은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텔리전스에 영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 전체가 평안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폐부 속에는 육신, 헬라어로는 사르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들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줍니다. 이것을 막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의 육신을 성령의 검으로 찔러 죽이라. put to death. 더 이상 설치지 못하게 죽여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 신들로 계속해서 향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우리의 감정을 이 세상 신들을 좋아하도록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의지를 영향을 주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 세상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이 생각을 죽여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의 감정, 이 세상 신들을 좋아하는 그 마음, 생각, 감정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으로 변화시키고 억지로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도 이 세상 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꺾어버려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의지로 꺾어버리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육신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여지고 우리의 감정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우리의 의지가 기울어져서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 힘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됩시다. 한 2, 3분 기도합시다.